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른들이나 자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전문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전문가 혹은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명의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요, 정상인지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깊이 깨닫는 만큼 믿음 생활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의 장막은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너희에게 일깨워주고자 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동시에 의무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동일하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성도를 수직적 관계에 놓지 않고 수평적 관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성도와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가족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것을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과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셨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셨죠. 오늘날 목회자와 중직자들,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회자와 중직자를 택하신 것이지
서열상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가져야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거거든요. 베드로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고기 잡는 어부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돌아온 베드로 일행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후로도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지식 위에 은혜와 평강을 채워갔던 것이죠. 사람으로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자신과 같은 못난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 은혜는 베드로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은혜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과 은혜를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